창세기 42장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살던 가나안 땅도 기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기근을 대하는 아들들에게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말합니다. 다만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하게 하죠. 요셉을 잃은 상처에서 오는 염려였을 겁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고 자신이 꾸었던 꿈을 떠올립니다. 이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베냐민을 데려가려 하지만 야곱은 반대합니다.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맡기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장담하지만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형이 죽어 동생이 씨를 주는 이 수혼제도로 대의를 이은 경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묻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부활은 없다, 모순 아니냐 주장하고 결국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지혜로운 답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서기관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합 세트 같아요.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소유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 2렙돈을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욥기 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두고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창업하면 많이들 써놓으시는데 이 구절은 죄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빌닷이 한 말의 요지는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한 바울은 이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 공동체의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것이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십시오. 또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